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은 하나, 둘 곁을 떠나고 외톨이가 돼 있는데도 그때까지도 그게 다 내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국수 2그릇을 삶아 오셨습니다. 한 그릇에는 계란이 하나 올려져 있었고 다른 그릇에는 계란이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계란이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거라. 당연히 시진핑은 계란이 있는 그릇을 골랐습니다. 한참 먹다 보니까 계란이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의 국수 그릇 밑에 계란 2개가 나온 것입니다. 화가 나서 후회하는 시진핑에게 아버지가 웃으면서 말씀했습니다. 아들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남을 쉽게 이기려 하면 오히려 내가 지는 법이다. 다음 날 아버지가 또 똑같이 국수 2그릇을 삶아 오셨습니다. 어저께와 똑같이 국수 한 그릇 위에는 계란이 있었고 다른 국수에는 계란이 없었습니다. 시진핑이 뭘 선택했겠습니까? 없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먹어도 끝까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무 경험에 의존하지 마라. 삶이 너를 속일 것이다. 그럴 땐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말고 교훈으로 삼아라. 또 다음 날 아버지가 똑같이 국수 2그릇을 갖고 왔습니다. 똑같이 한 그릇 위에는 계란이 있었고 한 그릇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희생해 오셨으니 아버지께서 계란이 있는 국수를 드시고 저는 없는 국수를 먹겠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밑에 계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참 먹다 보니까 밑에 계란 2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남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너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저는 아버지가 주신 이 3가지 교훈을 명심하고 살아왔고 솔직히 고백한 건데 제가 오늘 성공한 덕분은 아버지가 주신 이 3가지 교훈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진핑이 준 교훈 속에 특별히 오늘 말씀과 연관된 우리 2번째 교훈을 우리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경험이 좁은 경험, 작은 경험이 우리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3장 5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신 것은 3번인데요. 이때는 2번째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첫 번째 방문하셨고 그 이후로 주님은 거의 18개월 동안 AD 27년부터 AD 29년까지 그 18개월 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봉사를 하시다가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관한 비유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2번째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는가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18개월 동안 예수님이 온 땅을 다니면서 지혜와 능력을 행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 듣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할 때 이 사람이 이 말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 녀석이 이런 말입니다. 이 fellow가 여러분 우리도 어떤 고향에서 자라봤던 어릴 때부터 장난치던 또 그런 아이가 나중에 커서 유명한 사람이 되면 뭐라고 합니까? 그 녀석 말이야. 그 자식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것은 예수님이 지혜와 능력이 많은 것임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좀 더 많은 능력을 행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혼란스러운 것이 뭐냐면 그분이 행한 능력은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인간적인 한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능력을 행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은 능력을 행해야겠어요? 아니면 믿는 사람에게 더 많은 능력을 행해야겠어요? 예전에 제가 데이톤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서 조선대학교에서 이렇게 교환 교수로 오신 어느 한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도와주고 하니까 감사해서 저희 교회 나오지만 주님을 영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게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 텐데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그분을 보여주시 않으실까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은 능력을 보여줘야 될 텐데 왜 주님은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능력을 보이지 않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분이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재림교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의 결핍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간질 들린 아들을 둔 사람이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라고 한 다음에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조용히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됐습니다. 저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전혀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병자는 고쳤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조그만 기적들은 일어나지요. 그러나 충분히 이 세상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많아지게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믿음이 충분히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충분히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만큼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여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교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제서야 그들이 죽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됐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넉넉하지 않다고 한다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갱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우리 입에 가까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본교회 성경 주석에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절의 목적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책을 하나님이 이미 마련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확신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가까웠다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 문 앞까지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문만 열면 우리가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 되신 그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실제로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가 13개 기억제로 외는데 제가 이미 2달 전에 다 외웠습니다. 2달 전에 다 외웠는데 오늘은 어떻게 다른 사람 틀리는가 안 틀리는가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제 차례가 돼서는 제가 좀 틀렸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뵀기 때문에 한 토시도 안 하고 완벽하게 2달 전부터 뵀기 때문에 뭐 저는 걱정도 않고 딴 사람 생각하다가 제 차례가 오니까 들렸습니다. 제가 오늘 또 교훈을 딱 깨닫기를 교만하지 말아야겠구나. 근데 제가 이번에 기억절 말씀을 외면서 경험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묵상만 하는 것보다 한 토시도 빠짐이 없이 입으로 외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 생각과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확신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오늘 교과에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마지막 때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 환난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여러분 몇 퍼센트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이 있었죠.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입으로 묵상할 때 확실히 생긴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볼까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미래에 대한 구원의 확실이 얼마나 마음속에 다가오든지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는데 얼마나 큰 환난이냐 하면 개국 이래로 역사 이래로 없던 환난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얘기하면 두려워 떨지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이 큰 군주란 말이 영어, 제가 이번에 2달 전에 다 외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가지고 영어로도 다 외웠어요. 한국말로 다 외고 나니까 영어는 더 쉽더라고요. 이 큰 군주를 The Great Prince라고 됐습니다. 군대 장관, 대장이에요. 그 대장께서 혼자 싸우러 나오시겠습니까? 온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제가 연상이 되면서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어떤 자가? 모든 자. 이게 얼마나 참 감동스러운지 말이에요. 전에는 이거를 문자적으로 외기 전까지는 그렇게 마음에 닿지 않았는데 모든 자가 everyone who is found written in the book.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우리의 공로와 의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을 없을 것을 생각할 때 100% 구원을 얻을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암송하고 외울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 외시고 마음에 새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에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어떤 아버지가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귀신을 보자마자 쫓아냅니다. 그 귀신이 예수님 보자마자 뒹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하나가 빠졌는데요. 네.
이 귀신은 들리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당신의 제자는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이 아이를 고쳐줬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느 정도 믿음은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충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꾸짖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충분한 믿음이 없구나. 아마 그 상태에 있었더라면 고쳐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기도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아버지가 훌륭한 점은 그의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인정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줄로 알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배척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대소망 237쪽에 보면 잘 설명됐는데요.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신 다음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했을 때 그는 갑자기 그들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신 예수님의 주장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촉구받았다. 그들 곧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박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죄수여 흑암 가운데 진리의 빛을 필요로 하는 자들로 제시됐다. 그들의 자부심은 손상을 입었으며 공포심이 일어났다. 이제까지 이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은 누구로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로만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나타내고 구주가 필요함을 나타냈을 때 자존심이 상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구하지도 않고 주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볼 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우리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80년도에 영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이반 로버츠는 가난하지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반이 12살 되던 해에 다른 소년들처럼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13살 돼가 되던 해에 1891년에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부흥을 주세요. 갱도 안에서 일을 할 때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04년 10월 29일 날 목요일 날 어느 기도회에 참여했는데 셋 조슈아 목사님이 들은 기도 중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굴복시켜 주세요. Lord, bend us. 하나님,
우리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지 못합니다.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이반은 바로 저것이구나. 겸손히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 주시도록 기도해야겠구나. 그 다음부터 이반은 이 기도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에게 설교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회자가 여러분 탄광에서 일하는 13살 소년이 설교 달라고 할 때 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주지요. 근데 여러 번 간청하니까 마지못해 말하기를 좋아.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설교하게. 만일 누군가가 듣는다면 말이에요. 그런 미숙하지만 목회자와 17명의 교인들을 앉혀놓고 설교했습니다. 그날 밤에 사람들은 회개하게 됐고 성령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의 불길이 온 영국에 퍼지게 돼서 30일 안에 3만 7천 명이 강단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5개월 안에 10만여 명이 웨일즈 지역 전역에서 울면서 회개하고 이 부흥의 운동이 영국 전체에 퍼지게 되고 20세기 부흥의 전만으로 번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불꽃이 어디까지 튀어나면 우리 한국의 평양까지 튀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 한국이 복음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탄광에서 일하는 13살 소년도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다음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시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도 제자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었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제자들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보다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주에선 우리는 직접 보고 얘기하면 믿잖아요. 근데 직접 보고 한 사람도 아닌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처방을 하시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 다음에 15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난 일요일 날 우리 허리용 선생님 장례식에 제가 다녀왔어요. 6자녀 중에 둘째 딸이 통일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녀는 우리 교회 장으로 하려고 했지만 또 자녀 중에 통일교 목회자가 있으니까 통일교 장으로 했습니다. 버지니아에 해가지고 제가 버지니아까지 갔거든요. 도착했는데 시간이 됐는데 거기 목사님이 저희 또 오시더니 갑자기 추모사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맡길 때 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 믿고? 우리 예수님 믿고.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에게 할 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례가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첫 번째 우리 허 장로님은 그분이 그 교회에서 장로셨어요. 그래서 제가 허 장로님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허 장로님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안식일 되면 저희 교회도 나오시고 일요일 되면 이 교회도 나오신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 있으면 또 다른 교회까지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를 아주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은 베풀고 봉사하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 장영택 장로님이 저희한테 그 얘기를 들려줬거든요. 우리 도현성 목사님 있을 때 나무를 3개 잘라야 할 일이 있었는데 미국 회사에다가 견적을 내보니까 5,000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허 장로님은 1,000불에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3개를 다 자른 다음에 1,000불 중에서 500불을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300불을 교회 헌금하고 200불만 사모님에게 줬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가정보다도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를 좋아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잘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가족들에게 잘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모님과 그 자녀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노후에 그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제가 특별히 이제 그걸 위하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볼 때 우리 사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허 장로님과 함께 마지막 2년 반 동안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그분이 자주 했던 이야기가, 남을 위하여 봉사한 것은 보람되지만 한 가지 후회가 있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말을 저에게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족들에게 허 장로님을 대신하여, 그분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을 대신 전하고 싶습니다. 2마디 하고 싶습니다. I am sorry. 미안합니다. 그리고 and I love you.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2주 전에 허 장로님이 저희한테 전화 와가지고 제가 집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저게 말하기를,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허 장로님이 아무리 병원에 있어도요, 그 소나기 힘이 굉장히 셌어요. 아무리 약해도 중환자실에 있을 때까지도 그분은 소나기 힘이 셌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만져보니까 정말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해서 믿음의 고백을 제가 받는데, 장로님 제가 이제까지 물으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됐음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하셨음을, 재림하심을, 영생을 얻을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슬프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장로님 입으로 하지 못했다면 그때 그분 입으로 직접 여러분들에게 I am sorry, I love you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왔더니 온 거기 그 교회에 그 교인들이 다 내게 와서, 목사님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가족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가족들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막내 아들에게 가가지고 인사했더니 그냥 무뚝뚝하게 손도 안 내밀어요. 무슨 일인가. 근데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12시에 장례식이고 2시에는 오근성 목사님, 우리 사모님, 반효순 사모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여기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갔기 때문에, 또 통일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뭐 가족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오근성 목사님 사모님 장례식을 위해서 거기는 가지 않아야겠다 제가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가라는 음성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가야지.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가서 참여했습니다.
참여했는데 장례식이 다 마치고 나서 그 막내 아들이, 저하고 인사도 안 했던 그 막내 아들이 나와서 뭐라고 해냐면,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한 주 전에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I am sorry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I was mad, I was angry. 그리고 말하기를 왜 미안합니까? 왜 이제 와서 미안합니까? 그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추모 예배와 오늘 장례 예배를 통해서 제가 이제야 아버지가 한 그 말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있었든지. 그리고 저희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난 추모사 때 아버지 대신하여 미안하다, 사랑한다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모든 우리 워싱턴 스펜스빌 교우들이 우리 아버지께 잘해주신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참 보람이 되든지 그때 제가 느낀 게 참 잘 왔다. 참 잘 왔다. 그리고 또 우리 반여순 사모님 장례식에도 정확히 맞춰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라고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체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 없던 제자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갔을 때, 둘을 전파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났습니까? 다 자라났죠. 경험했죠. 주님을 굳건하게 믿고 그들은 나중에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굳게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말하면서 예로, 믿음 있는 예로 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렙다의 과부와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문둥병자가 많았지만 한 명도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도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때 엘리사가 왔을 때 요단강에 가서 씻고 오라고 했을 때 그 교만이 차서 듣지 않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나갔을 때 그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말씀 듣고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믿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